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아니고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설레이지 않습니까? 안 설레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내 생애 최고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내일 가면 또 하루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점은 생각하게 달렸지만 오늘이 내 생의 최고 젊은 날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 찬양팀이 꽉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을 하는데 마치 새벽 이슬 같다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했고요. 우리 청년 선교회가 앞으로 계속 부흥 발전하고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아주 큰 기둥으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성도들 화이팅!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명밖에 하면은 안 하시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왜냐하면 그 복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내가 그렇게까지 복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라 해요.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놓고 하신 얘기는 복되고 복될지어다. 심지어 네가 복이다.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오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총 150편 중에서 첫 편에 첫 절이 복이 있도다. 뭐가 복 있나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관계가 없는 이들과 섞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왜 즐거워할까요?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혹시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지나서 중학교쯤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 눈을 뜨면서 유행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무협지랍니다. 무협지. 혹시 남자 동지들은 무협지 좀 읽으셨나요? 저도 무협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한동안 무협지에 빠져갖고, 그 무협지는 또 시리즈예요. 그냥 10권씩 있고 엄청 읽었습니다. 무협지는 또 한번 읽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그냥 날라다니고 장풍을 쏘고 축지법에다가 그냥 소림에 무슨 문파가 나오고 천하제일거 무슨. 이게 왜 손에서 놓지 않냐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의 세계들이 무한대로 펼쳐지니까 거기 한번 빠져들게 되면 이야, 이런 상상도 있구나. 사실 성경은 그 이상의 상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그 비전과 그 세계가, 그 속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말씀 속에 빠져서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가무는 해도 잎이 청청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짧은 인생에, 짧은 신앙생활에 복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척척 붙여주셔야지 그 복을 받으려고 그냥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쫓아다니고 별짓을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뭘까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냥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새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형통해야 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형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자기 백성이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복되기를 원하셔서 복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우연히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가 말씀으로 인도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 하여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 땅을 떠나 시내 광야를 가는 과정도 우연히 지나간 로정이 아니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두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자, 2절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르비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자, 장막도 그냥 치지 않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장막을 치고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죠. 그래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정하고 살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역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대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선지자 뜻이 뭘까요? 미리 아는 자죠. 선견자는 뭐예요? 미리 보는 자죠. 선지자, 선견자 또는 대언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영적인 리더자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영적인 리더자요, 그들을 이끄는 목자와 같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요, 누굴 잘 만나야 되냐면 목자를 잘 만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과 세계에 끼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죠. 왜냐하면 늘 그냥 뭐 성경을 사경해야 한다, 뭐 문자를 파고 풍습이 어쩌고 그냥 교훈이 어쩌고 교육이 어쩌고 이렇게 접근하던 세대에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는 이런 영성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했었던 이 대원의 말씀은 오중복음과 선박자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오중복음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4차원의 영성은 성령님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이 차원을 두 가지를 축을 가지고 순복음 신학을 끌고 오셨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대언하고 그리고 선견하고 선지하셔서 이끌어온 거고, 그 영향력에 그 세계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똑같은 스피리추얼 리더자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최근에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교단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어디서 저희 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해오셨느냐.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이 순복음의 영성에 관한 책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책들을 소개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름 수십 년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소개해 주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내가 또 다시 또 구해보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들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 속에서 순복음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이 4차원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거기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신앙에 무장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하면 모세가 이끌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광야를 벗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한 교회와 적어도 여의도 만산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냥 뭐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 함께 이룬 공동체를 이룬 여의도 만산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차원에 대한, 충만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도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정말 멋지게 잘 자라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뭐하지 마라, 잊지 마라.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뭐하지 마라,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뭐하지 말자,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있지? 그 배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머리의 의식 속에서 절대로 흐릿해지면 안 돼요. 지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잊지 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잊지 말하는 거죠.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을 시키고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의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독수리는 어느 정도 새끼가 조금 커서 날개를 펴서 날아다닐 정도가 되면 나는 연습을 시켜야 돼. 지가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켜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나나요? 못 나나요? 못 날아요. 평생 날아본 적이 없어요. 새끼 독수리는. 그래서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애미는 자꾸 밀어내요. 날아야지. 못 날라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다 허문다는 거예요. 구멍을 뻥뻥 내고 잘 만들었던 둥지를 허물어 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에 보니까 엄마가 미친 것 같아. 아니 갑자기 막 둥지를 다 허물어 버리니까 이 엄마가 왜 이러지? 막. 그 밑에 구멍이 뻥뻥 뚫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어미가 새끼를 밀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미를 생각하면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겠죠. 나 죽는다고 이 어미가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엄마에 대한 뭐 절망, 원망, 불평 별게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새끼를 집어 던져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날리려면.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서 안 죽으려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필사적으로 파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힘이 없어. 날개 파닥거리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이 없어 지치게 되면 독수리 어미가 쫙 나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리고 다시 얹어서 둥지에 올려놓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또 집어 던지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몇 차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날개에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가르는, 이제 공중을 마음대로 달아다니는 어미 독수리처럼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새끼 독수리는 거대한 공중의 황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루아침에 그냥 털커덕 가나안에 갖다 놓고 아주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가서 7족속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가면서 힘을 얻고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으로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시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왜 내 꿈은 여기서 머무는가, 왜 잘 안 되는가, 어떤 집안은 잘 되기도 되고만 왜 나는 안 되는가, 별의별 생각이 많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뭘까요? 이 엄청난 이 날갯짓을 통하여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이 날갯짓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을 가르고 나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 왜냐하면 이거 나이 30에 전도사가 됐는데 아직 인생도 잘 모를 때고 새파랗잖아요. 아직.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무쌍하게 신묘막측에 벌어지는 엄청난 이 목회 선상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붙잡고 맨바닥에 뒹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하나만 깨달으면 돼. 이 어미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침내 나로 날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수천 번을 떨어뜨려도 목적은 떨어져 죽어라가 아니라니. 날아라. 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그 어미가 너를 향해 했던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온다. 그 철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보여지는 날이 오는 거죠. 하나만 딱 깨달으니까 나머지 그냥 뚫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냥 구말리 장천 같죠. 별의별 일을 다 만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은 없어요. 그리고 절대 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단단하게 하실 거예요. 힘있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세상을 땅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거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이면 하나님은 끝난 거다.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안에 무슨 뭐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냐는 등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말이 되냐는 등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이게 되냐. 아니 창조주가 온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기적도 아니라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는데 주여 이 일도 되겠나이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못하신다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말씀이면 돼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여서 태초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대한 절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절대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나의 소유가 되냐. 하나님의 소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 우린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면 되시는 거고요. 우린 하나님의 소유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분이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의 소유인데 여러분의 소유를 누가 집어가요? 누가 와서 상처를 내요?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소유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소유일수록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죠. 보호하죠. 챙기죠. 지킵니다.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제가 수족관에 가서 보면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내 책임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보기는 좋으나 내 소유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몇 마리 물고기는 두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아니 이것들이 좀 안 챙기면 나가 자빠져 돌아가시고 막 이러셔갖고 얼마 전에도 좀 몇 마리 사다가 넣어놨더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고갖고 몇 마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 4마리 남았는 걸 갖다가 10마리 집어넣었더니 싸워갖고 3마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3마리 맞아 죽으면 안 돼갖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보죠. 밥도 잘 챙겨주고. 왜? 그거 내 새끼라고 내 소유라고 그걸 챙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넌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과 같아요. 저 다음 절을 보면 6절이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모든 예배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선두에 서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면, 여러분 예배도 특권입니다.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의 소원과 감동이 없으면 예배는 아무나 절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너희가 내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뭘까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따로 띄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복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켜 행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배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나올까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건 베드로가 어디서 그냥 자기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이미 예언하신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대제사장 나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10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돼. 오늘 하루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려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네가 내 소유야. 그리고 너는 예배하는 백성이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장간, 오늘 하루도 내 생애 최고의 모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순종, 아름다운 소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